프라이버시라고 하고 뭐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프라이버시는 내가 어떤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공개하고 안 하고의 어떤 나의 모습이라면, 바운더리 하면 누가 나를 침범하지 않는 것을 이제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그 바운더리 울타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관념적인 지혜는 욥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 바운더리였습니다. 지혜의 가르침대로 잘 살았더니 사람들이 존경도 해줬고 또 본인도 그 일을 지키는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몸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그 울타리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너머를 지금 걸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죠. 이제 그가 늘 좋아했던 안정감은 없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화의 토론의 내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욥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점이 변화되고 주어진 틀이 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요, 새로운 신앙의 위험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도 그 갈등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지혜만 알고 있던 그 친구들에게 이 반성적인 지혜는 새로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악인은 분명히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욥, 네가 지금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적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른 친구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만 어찌 보면 욥은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인 모습은 힘들고 아프고 또 뭐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관습적인 신앙에서 보면 정말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욥에게는 조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그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욥은 크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주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잔인한 소리긴 하지만 또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잘된 일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난 성공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아졌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결과만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거기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오해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잖아요. 감옥에서도 돌 속 이렇게 꺼내주시는 기적을 베푸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감옥에 두셨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도 잘 외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은요. 그런 어떤 결과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번에는 욥이요. 친구들 향해서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막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거 아는 소리야. 라고 어떤 변론적인 어투를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어투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에게요. 감정을 이야기해요. 내 모습 그대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말을 그리고 경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지금 악인 심판 현장이 아님을 내가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초월하고 넘어선 것 같은 어투로 보입니다. 욥은 이제 반박하는 거 해서 반박해서 네가 아니야 라는 걸 이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3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여러분 말싸움 해보셨죠? 말싸움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 근데 내 말 들어봐. 이러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인과응보야. 네가 뭐 잘못된 거야.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그런데 욥은 지금 용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에 용납하여라는 정의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말다툼하던 지금 욥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너그러운 말을 가지고 내 말 좀 들어줄래? 그 다음에 나를 욕해 라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이기겠다 이런 감정의 말다툼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욥은요. 스스로의 상황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긴 논쟁에 좀 지쳤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요. 욥이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는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강해져야 여러분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거든요. 욥은요.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말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요. 부모의 칭찬 받고 싶어서 그 칭찬 듣는 소리를 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와 친해지면서 친구가 원하는 감정, 사회생활을 하면서는요.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상사들, 또 직장이 좋아하는 사람 감정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 감정들을 숨기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마음이 아픈 때, 그때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지금 자신의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욥은 친구들에게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관념적인 지혜에 빠져 있던 욥은 그 행했던 모습들을 친구들에게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자기를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이 마음을 그냥 외부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요. 실존을 말할 때에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이렇게 단 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입니다. 거기에는요. 뭐 기도 많이 했다는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뭐 3대째 믿고 있다는 것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복 받고 잘 살고 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가 지켜왔던 관념적 지혜의 말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요.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묻고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전에 욥은 죄 지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며 번제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후에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친구와 대화했던 욥이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큰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좋습니까? 싫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난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남이 해석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읽고 생각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일 성수만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직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울타리 안에 꽉 들어있어서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나만의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정 짓고 가두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한정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그걸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다 한들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순수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지식도 그렇고 전하는 스킬도 그렇고 제 수준이 참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욥기서가 반복되는 논쟁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가 틀렸다. 악인은 벌받는다. 이게 틀렸다. 이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와 지식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솔직하십니까? 기도한다면 무릎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야 한다. 어떤 그런 자신의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예배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왜 쓰냐 하고 막 벗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쑥스러워하더니 모자를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머리색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아빠가 외국인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얼른 모자 써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그날 교회 온 이후로 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경험한 일인데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 때 모자를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인간이 만든 규칙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규정, 규칙이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욥은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도 감정도 어떤 큰 사건도 아픔도 슬픔도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의미 없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작정 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정의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신앙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주일에 모여 함께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나누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막 독특하고 조금 이상하다 하면 나눔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객관적입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와서 말했을 때 그 사탄이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보여드리고 또 내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